사사 에훗.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꼽아주는 3명의 기업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일본 종합가전제품 회사 파나소닉의 창업주 마쓰시다 고노스케입니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학력에 몸이 아주 허약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노스케는 오히려 자신의 그런 약점 3가지가 자기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참 희한한 시각이죠. 첫째, 가난하게 태어난 것.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둘째, 허약한 것. 태어날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서 부모님이 애가 10살을 넘길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할 정도로 병약했지만
부지런히 건강을 챙기고 운동에 힘쓴 까닭에 고노스케는 94세까지 장수합니다. 셋째로 못 배운 것. 그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스승으로 여기고 열심히 어린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매일 열심히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이것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를 하면 수도원이 될 것이다. 성공은 꼭 똑똑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내린 선물이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견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기초한 고노스키의 이 경영 철학은 수많은 위기를 뚫고 그를 세계적인 경영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사람마다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잘나 보이는 사람들도 자기만 아는 남보다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약점이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인생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가진 약점이 아니라 그 약점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약점을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면서 넘어설 수 없는 철옹성으로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이 약점 때문에 못해. 하지만 마쓰시다 고노스키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서서 오히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사기의 또 다른 전설적인 인물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쟁을 하는 세대의 마지막 주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유다의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니엘이 침략자를 물리침으로 해서 무려 40년의 평안을 유다에 가져왔죠. 하지만 온니엘이 죽은 뒤에 다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은 다시 가나안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를 신속하게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오래 성공적으로 죄짓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징계의 도구로 모압 왕을 쓰셨다는 사실은 참 울리는 메시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주술사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민족이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게 무산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모압을 거의 전멸시켜 버립니다. 간신히 불꽃처럼 살아남은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숨도 못 쉬는 존재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강성해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할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이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거역하면 전에 우리의 편이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대적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치실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게 만드십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만들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는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에게로 흘러야 될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적에게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재앙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모압 왕 에글론은 단순히 용맹한 전쟁 군주가 아닙니다. 그는 외교력과 지략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힘만으로 오지 않고 암몬과 아말렉이라는 두 이웃 나라들의 힘을 다 끌어들였어요. 전에 온니엘이 물리쳤던 리사다임 왕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외국군이었지만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말렉은 그냥 이스라엘 옆에서 지척으로 살던 이웃 나라들인데 그동안은 이스라엘 앞에서 숨도 못 쉬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힘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3개 연합국이 이제 구성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모압 왕이 병력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은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리고를 전진기지로 딱 삼았어요.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오래전에 약속의 땅
정복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함락시켰던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죠. 여리고를 기점으로 가나안 남북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의 가장 핵심적인 혈과도 같은 곳인데 거기를 잡아버린 거죠. 이 여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무너뜨려 버리셨죠. 그 여리고를 이제는 이방 족속에게 다시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리고를 지배하면서 에글론은 요단강 하류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수시로 유린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이 3개국 연합군의 그 기세가 얼마나 거세었던지 이스라엘의 저항은 정말 허무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완전히 백기를 들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각 지파에서 곡물을 차출했습니다. 곡물은 일반적으로 이제 농산물과 가축과 금은부와 같은 것들이었는데 정말 등에 휘도록 바쳐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 보복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시간이 18년을 흘렀습니다. 지난번 온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를 8년을 견뎠는데 이번에는 18년이에요. 우리가 이런 패턴을 앞으로 사사기서에서 계속 보게 될 텐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징계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강도가 세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징계 시간은 그냥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반드시 진실한 회개의 기도, 그것도 온 백성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이 합심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그 기도를 하기까지 18년 걸린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그만큼 쌓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원자를 일으키셨는데 의외의 인물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이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의 에웃이었어요. 왜 하필 베냐민 지파겠습니까? 지금 에글론의 3개국 연합군이 자리 잡고 앉은 전진기지 여리고가 바로 베냐민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글론의 18년 압제의 고통이 가장 많이 베냐민에게 가해졌겠죠. 그런데 이 에웃이 왼손잡이였어요. 요즘도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았기 때문에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도 대부분 오른손잡이인 척해야 살 수 있던 시대였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오른손의 장애로 인해서 왼손잡이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왼손잡이도 서러운데 아마 어렸을 때 손을 다쳤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손에 장애가 있었든지 어쨌든 에웃은 장애우로서 굉장히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으로서 너무나 많이 무시당하고 서럽게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웃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 의외 아닙니까? 해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쳤는데 그때마다 12지파가 돌아가면서 사절단장을 돌아가면서 였습니다. 그해 사절단은 베냐민 지파가 이끌게 되었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에웃이 단장이 되었어요. 그 지파의 리더가 단장이 되기 때문에 에웃이 대단한 인물인 게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인데 베냐민의 리더가 될 정도로 용맹과 지혜를 인정받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2지파가 지난 17년간 조공을 바쳤으니까 조공 사절단장도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바뀌었겠죠. 그런데 지난 17년간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 아니 생각은 했어도 감히 실현하지 못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겠다는 결심을 이 작은 지파 베냐민의 대표인 그것도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인 에웃이 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17년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한다 하는 지파들, 용맹한 용사들을 거느린 에브라임, 유다 그런 지파들도 꼼짝 못하고 가만히 가서 그냥
기죽은 토끼처럼 갔다가 조공만 바치고 돌아왔어요. 아무도 저 막강한 에글론에게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에웃이 그 수치의 역사를 이제 그만하겠다고 나선 거죠. 여러분, 역사의식이 있는 것은 좋지만 수치의 역사를 내가 계속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패배하고 당하고 실패하는 것을 이거 정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이래왔어. 어쩔 수 없어. 선인자들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라고 다르겠어.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보면은 자기 집안이 병으로 다들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죠. 50대, 40대. 나도 50대가 됐으니까 나도 곧 죽을 거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반복된 아픈 역사가 나한테도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사대주의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중국한테 안 돼. 그냥 중국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선조 때도 그랬어. 그 패배주의전 사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어준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에 기죽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과거의 역사가 계속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에웃이 바로 그걸 결심한 거죠. 17년의 수치를 나는 반복하지 않겠어. 우리 선배들은 다른 지파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무기력함의 사이클을 에웃이 깨고 일어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의 반복된 실패가 오늘도 다시 반복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무기력하게 과거의 실패의 역사 앞에서 나는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을 깨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에웃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에웃은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던 왼손잡이라는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라는 치명적인 핸디캡을 오히려 적의 허를 찌르는 암살 도구로 바꿉니다. 16절 읽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자, 한 규빗은 남자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한 45cm 정도 되는 짧은 칼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렇게 짧은 칼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칼은 한쪽으로만 날이 서 있었는데 좌우의 날선 검은 어느 방향으로 찔러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인데 존재하는 칼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얇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치렁치렁 찰 수 없는 굉장히 얇게 점인 칼을 이 순간을 위해서 에웃이 몰래 제작한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남자들이 위에서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 토가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짧은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붙이면 눈에 띄지 않았겠죠. 그 당시 무사들이 대부분 큰 칼을 차는데 다 오른손 잡이들이니까 왼쪽 다리 위에다 칼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짧고 여민 날카로운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습니다. 게다가 왕에게 엄청난 공물을 바치는 그 해 중에 왕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몸수색 안 하고 특히 사절단장인데 딱 보니까 또 오른손 장애인이지 사절단장이죠. 그러니까 아무 의심도 안 하고 통과시켰어요. 18년 동안도 꼼짝도 못한 이스라엘이 감히 암살당을 그것도 장애인을 세워서 보낼 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에웃은 이 순간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특별한 무기를 개발했어요.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배들의 시나리오대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선배들은 그 방법으로 성공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다르잖아요. 시대가 달라요. 정주영 씨가 했던 방법으로 오늘날 사업해서 성공할 수 없어요. 이젠 우리에게는 우리의 칼이 필요해요. 특히 여러분에게 장애가 있다, 약점이 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경기고 정말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특별한 무기가 필요한 거죠. 이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검을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돼요. 나의 약점을 자꾸 핑계하지 말고 이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무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노스케 회장처럼 에웃처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살이 너무 쪄서 둔해 보일 정도였다는 뜻입니다.
추측건데 에글론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18년 전에 처음 침공했을 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국을 연합군을 구성할 정도의 머리도 치밀하고 결의도 대단하고 전략지 여리고를 함락시킬 정도의 무술도 뛰어난 전쟁 영웅이었겠죠. 그런데 18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올라온 곡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람이 점점 탐욕스럽게 변했을 것입니다. 번영하고 강한 힘을 누리면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앞에 꼼짝 못하는 18년을 오면서 오만해졌어요. 그 교만이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이제 공식 일정 다 끝났어요. 막 어마어마한 곡물을 바치고 나니까 왕이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면서 막 사절단을 치하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돌아서서 왕궁을 빠져나가 한참을 걸어 돌아오다가 길갈에 이르면서 에훗이 표정이 싹 변하더니 수행원들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전지대로 도피시킨 게 아닌가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이 수행원들은 에훗의 비밀 명령을 받고 어디론가 갔어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 다시 돌아왔다고 했어요. 이 돌뜨는 곳이라는 것은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을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정복자들은 자기가 점령한 땅의 경계선 위에다가 자기의 얼굴 형상을 새긴 돌비석을 딱 경계표로 삼는 관습이 있었는데 에글론이 여리고까지 쳐들어와서 그 앞에 길갈에다가 이걸 딱 세워놓은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수치였겠습니까? 왜냐하면 길갈이 어딘지 기억나시죠? 그 옛날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가 길갈에 12도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선포하고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기념비로 세운 곳이 길갈인데 이스라엘의 성지와도 같은 곳인데 그곳을 딱 에글론이 자기의 기념하는 경계표를 딱 세워놓은 거죠. 길갈의 12돌의 의미를 희석시키겠다는 거죠. 거기서 저는 에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여기서 길갈의 12돌을 세우고 여리고성을 보면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그 성지 여리고를 차지하고 앉아서 이스라엘에게 지난 18년간 수치를 지어온 이 에글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12돌이 있는 곳에 자기 기념비를 떡 세워놓은 에글론을 보면서 에훗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여, 저 악한 모압 왕이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길갈을 더럽혔고 여리고를 더럽혔습니다. 이제 반드시 이 수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하고 길갈에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를 마귀에게 빼앗겼다면 다시 일어나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에훗이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러분이 간단한 말 같지만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모압 왕은 지금 자기 땅도 아니고 적의 영토 한가운데 전진기지로 와 있는데 적의 사절단장을 아무 호위병 없이 독대를 이렇게 쉽게 해준다고요? 이 모압 왕의 대통령 경호팀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고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회의실이 아니에요. 왕의 최측근들만 은밀한 일을 회의할 때 쓰는 아주 프라이빗한 회의실인데 이런 방으로 아무 경호원도 비서실장도 없이 에훗만 들인 거예요. 이 모압 왕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쟁 초기도 아니고 벌써 모압이 18년간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때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긴장하던 이스라엘을 이제 에글론은 완전히 자기 발바닥 밑에 꼭 벌레 보듯이 했습니다. 이제는 저항의식을 상실한 루저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게다가 사절단장은 장애인이에요. 에글론은 그 체격의 몇 배가 되는 오랜 세월 전장에서 갈고 닦은 무장 출신이란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에글론은 자신이 있었어요. 게다가 모압 왕은 탐욕스럽거든요. 특히 그의 곡물의 양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절단장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은밀하게 베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어투를 딱 보니 제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더 하려고 한다. 이 말은 그 당시 어투로 특별한 선물이 더 있다. 공식적인 비자금 장부에 남기기는 좀 뭐하다. 은밀하게 주겠다. 그리고 둘만 남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께 아뢰을 일이 있다. 히브리어 원어를 의역하면 나에게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기프트가 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본주의자인 거 다 아는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귀한 예물을 자기한테 주겠다는 거죠. 이 욕심 많은 모압 왕, 에웃을 전혀 경계하지 않던 모압 왕이 그래 뭐야 가까이 근접을 시켰어. 딱 그 5초 에웃은 모압 왕이 볼 틈도 없이 순식간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꺼내서 왕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모압 왕이 비명을 못 찔렀어요. 비명을 찔렀으면 호위병들이 뛰어들어왔겠죠. 단 일격에 끝낸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압 왕이 비둔해졌다고는 체격도 어마어마한데 전장터에서 장뼈가 굵은 군인 출신이란 말이죠. 이 사람을 단칼에 찔러서 등뼈까지 딱 찔고 나가게 명치를 찌르려면 옛날에 어떤 특수부대 출신 집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정말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비명도 못 지르게 이렇게 한 칼에 상대를 보내는 거는 정말 10년 이상 훈련한 전문가라는 거예요. 저는 에웃이 왼손잡이의 서름을 딛고 일어나 이 한순간을 위해서 수도 없이 연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장애를, 약점을 핑계댑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노력해야죠. 훈련해야죠. 에웃처럼.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은 우리도 알다시피 후천성 청각장애인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청각에 문제가 생겨서 30대 이르러서는 거의 못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귀가 안 들린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베토벤이 얼마나 피나는 내력을 했는지 몰라요. 베토벤이 쓰던 피아노들을 보면 그 당시 피아노는 코끼리 상하로 쓰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 단단한 피아노 건반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전부 움푹움푹 손가락 자국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쇠막대기를 이빨로 물고 피아노를 칠 때 그 진동이 이빨을 통해서 두개골로 전달되게 했어. 그래서 그게 달팽이관으로 전달되어서 소리를 들으며 작곡했다고 합니다. 증상이 심해졌을 때는 피아노의 다리들을 다 톱으로 잘라낸 다음에 피아노 건반이 최대한 마룻바닥에 가깝게 붙도록 한 뒤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귀를 바닥에 대고 지내져 오는 바이브레이션을 느끼면서 작곡을 했다고 하죠. 다른 작곡가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피나는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가 아는 저 유명한 베토벤 5번 교향곡 운명의 첫 4마디 광광광광, 그거는 운명이 나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나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것이다. 그 베토벤의 마음을 담은 그 첫 마디였다고 해요. 봄의 아름다움은 모진 겨울을 이겨낸 강인함에서 비롯된 거죠. 에웃도 장애로 오른손을 못 쓰게 되어서 그 당시 무사들에게는 완전히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왼손잡이가 되었는데 그 치명적인 약점을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경계하지 않을 때 그는 멀쩡한 사람들이 18년 동안 해내지 못했던 그 한을 단 한 번의 일격으로 풀었어요. 민족을 살린 그 일격이 에웃의 얼마나 많은 노력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도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장점으로 저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운명을 저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온몸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베토벤처럼, 에우처럼. 절대 권력자 에굴로는 한순간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어떤 세상에 힘 있는 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만이 극치에 달하면 그를 순식간에 떨어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암살은 끝났는데 본론 아직도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탈출해야 돼요. 에훗은 지금 모압 왕 하나 암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모압 군대 전체를 지금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훗이 침착했습니다. 먼저 도망갈 시간적인 여유를 얻기 위해서 다락문을, 그 밀실문을 안에서 잠그고 태연하게 빠져나왔죠. 이 말은 에훗이 그 밀실에 또 다른 문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24절, 25절 읽습니다.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자,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가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신다. 둘째는 낮잠을 주무신다.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케이스건 왕이 안에서 걔 누구 없느냐 하기 전에는 문을 열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압 왕이 정말 성미가 포악한 인간이거든요. 최측근도 비위에 거슬리면 단칼에 죽여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밀실에서 자기가 먼저 기척하지 않는 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에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밀실 구조를 미리 파악했다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 용변을 얼마나 보실지 낮잠을 얼마나 주무실지 모르겠지만 한 1시간은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에훗은 그 1시간 동안에 멀리 안전거리로 피신할 수 있었죠. 마침내 그들이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땐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습니다. 전군에 막 비상경계령이 내렸을 텐데 에훗이 자기 고향 베냐민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산지로 도주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아직도 모압 왕을 따르는 여리고에 포진한 모압 군대 1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만 명을 상대하기에는 베냐민 지파로는 역부족입니다. 병력이 많고 근거리에 있는 여호수아의 후예인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아마 그래서 사전에 치밀하게 소통을 해놨겠죠. 암살에 성공하면 내가 뛰어가면서 나팔을 불 것이다.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이냐 면 전투 나팔이에요. 감히 18년 동안 모압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그 누구도 불어보지 못했던 전투 나팔을 내가 큰 소리로 불면서 달려갈 테니 그것이 암살 성공의 시그널로 알아라. 그러면 나는 에브라임의 용사들이 필요하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아무도 불지 못했던 저 여호수아 시대 때나 온니엘 시대 때나 불었던 하나님의 군대의 전투 나팔을 부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쳤겠죠. 피가 거꾸로 솟았을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에훗은 에브라임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그 에브라임 군대가 거느리고 돌아오면서 이 모압군을 이제 그날로 전멸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이날 전멸한 모압 군대 1만 명이 모두 장사요 용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1만 명의 아주 자기 나라에서도 최정의 부대만 거느리고 온 것인데 이 부대가 다 전멸한 거죠. 자, 오늘 에훗의 이동 동선을 지도를 보면서 잠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왕을 암살하기 전에 길갈에서 에훗이 부하들을 돌려보냈다 그랬겠죠. 이 부하들이 가서 뭘 했냐면은 아마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보내서 이 요단강 나루터를 막았을 거예요. 자, 모압은 지금 여리고에다 10,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모압 본진은 여기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여기서 사자가 강을 건너가지고 모압 본진에 가서 구원병을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에훗이 보낸, 제가 보기에는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요단강 나루터를 막았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군대가 밀려오니까 왕을 잃고 패닉한 10,000명의 모압 군대는 싸워보기보단 빨리 강을 건너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 나루터를 이미 에훗의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양쪽에서 적을 만나서 모압군은 그날 전멸했어요. 아무도 강을 건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모압 본대는 왕과 정예병력이 전멸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론, 이 모든 상황을 에훗은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는 칼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적의 내부 사정과 지리적인 상황과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과 위치를 다 포함해 놓고 이 하루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이 하루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변하는 것도 딱 하루예요. 그러므로 그 하루를 위해서 우리도 에훗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약점을 가지고 불평할 시간에 나는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안 돼.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시간을 세이브해가지고 준비하세요. 에훗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에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며 자기를 준비시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 에훗의 시대에 동시대에 존재했던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삼갈이에요. 사사기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에훗 후에라는 말은 에훗이 죽은 이유란 뜻이 아니라 에훗이 모압을 멸한 이유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이 모압뿐만 아니라 저쪽 가나안 남서쪽에 블레셋 족속이 있었어요. 이들의 침략이 너무 심해서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삼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의외의 선택인 게 아나세 아들 삼갈, 아낫이 가나안 이방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은 거의 100% 가나안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이방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민족이 어떻게 된 셈인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또 정예 군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쓴 소모는 막대기가 한 2m 40cm 정도 되는 그 장대인데 소를 몰 때 쇠끝으로 툭툭 찌르고 또 농기구로도 쓰이는 그런 막대기란 말이죠. 그걸 무기로 썼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적에게도 아군에게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반이라는 농부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저 막대기를 썼느냐? 다른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방인 농부의 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전멸시켰는데 이 600명이 민간인이 아닙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군대라는 뜻이죠. 한두 명은 운이 좋아서 죽였다고 쳐도 600명을 죽이는 것은 실력이 있는 거죠. 아마 그 강한 군대 앞에 버티고선 이 농부 삼가를 보고 처음에 블레셋은 비웃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삼갈도 에훗처럼 평소에 소모는 막대기로 수많은 전투 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못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작은 걸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에 들린 무기가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남들이 비웃는 별볼일 없는 존재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작은 것에 역사하셔서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보면 사사기는 하나님이 의외의 사람들을 쓰시고 의외의 무기들을 사용하십니다. 왼손잡이 에훗, 이방인 농부 삼갈. 여러분, 인기 투표했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요즘 대기업 입사 시험을 봤으면 1차 커트라인도 통과 못할, 면접도 못 볼 사람들이죠. 선거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아군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가 저기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외성,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죠.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쓰실 거예요. 5월 가정의 날이죠.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라서 제가 한마디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이 세상의 눈으로 판단해서 당장 눈앞에 학교 성적만 가지고 얘가 뭘 되려고 이러나 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여 왜 이런 십자가를 제게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잠재력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속에 심어두셨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에훗 어린 시절, 삼갈의 어린 시절
부모가 주위 사람들한테 무슨 말 들었겠어? 장애인, 이방인, 농부. 그러나 그런 부족하고 안타까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시대에 애웃이 있습니다. 삼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함을 또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그 고노스케 회장처럼 연약함을 은혜로 알아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요, 기도원도 그렇게 말했고 아마 에웃도 삼갈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네가 내게 헌신한다면 주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의 에웃으로 삼갈로서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암울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쓰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인물들이 교회에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왼손잡이라고 장애인이라고 평가절하해버린 에웃, 농부라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던 삼가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민족을 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